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시작한 지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날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정하면 성령 행전이다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드러나 보이지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배후에서 지시하고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요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절의 내용인즉슨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증언을 하느냐? 지금 성령이 임하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장소적으로는 온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 주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요절에 따라서 사도행전이 쭉 진행이 됩니다. 처음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제자들, 사도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 모두 12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전념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오순절이냐? 오순이라는 것은 오는 다섯 오자의 수는 열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일이죠. 이 50일은 어디에서 왔느냐?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 77이 49지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일,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이 50일 아닙니까? 그게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6월절 후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한 40일 정도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 오순절이 이르게 된 것이죠. 2장 1절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120명.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리고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그 한 곳은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입니다. 나중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있죠.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떠날 때 데리고 간 제자 마가 아닙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있었죠. 거기서 주님 예수께서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에 2장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위가 세 위로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시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을 잘 압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셨다. 이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성 이룰 성자 육체를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죠.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은 그 사랑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그 죄와 죽음에서 이기신 것이 부활이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 시간인가요?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그냥 능력, 힘으로만 알고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물론 힘을 갖고 계시는데 힘이라는 어떤 성격, 성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목적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증언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모습이 비유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때 처음으로 우리와 만나시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다니셨다고 하였습니다. 성삼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관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성이라는 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성삼위의 역사를 기억을 하여야 되는데 구약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관한 언급이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예수님을 이끌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셨지만 우리에게 눈에 띄게 우리가 성령이라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게끔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이 부분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성령의 임하심이 그래도 이렇게 비유적이지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가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를 이루게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십니다. 제가 목사이죠. 앉아 계신 여러분이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그리고 성도들 다 성령께서 직분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직분을 주시고 지체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하면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만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이 1절서부터 4절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임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시는데 그 형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 형상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2절에 보면 소리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임하시는 것인데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게 어떤 소리인지는 각자 상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 휙휙 이런 소리가 나겠죠. 아마도 그것의 강한 소리 그리고 갑자기 불어닥치는 소리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소리고 눈으로 볼 수 있게도 임하십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러니까 위에서
불의 혀 같은, 불이 아궁이에 보면요, 불이 센 불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 불이 확확 나올 때 그 끝이 갈라져서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에서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각자 임하는 거예요. 각자 임하는 120명 전체 각각 그 머리 위에, 그 위에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소리로는 바람 소리, 눈으로는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옛날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출애굽에서 나오는 시내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실 때 보면 이 소리와 이 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 떨기 나무에 그 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지만 불로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바로 이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불의 혀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120명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은 은혜지요.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또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거 다 은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도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이 어디 있어? 성령의 역사를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령을 받은 120명, 이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는데 4절 중반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다릅니다. 이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어떨 때는 그 방언 말하는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런 방언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 예를 들면 오늘로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는 한국말을 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120명 가운데 영어를 말하는, 독일어를 말하는, 불어를 말하는, 저 라오스를 말하는, 카자흐스탄어를 말하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 충만하게 된 120명이 외국어를
말하게 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120명이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때에 1절에 오순절인데요. 5절, 그때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외국어를 말할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이 머물렀다는 것은 잠시 살았다는 말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아예 이제 영구적으로 살려고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산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외국에서 살았어요. 저기 이집트에도 살고 애굽에서도 살고 저 로마에서도 살고 저기 메소포타미아에도 살고 세계 곳곳에서 살았어요. 그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절기 때에 간혹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는 외국에서 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살겠어, 본토에서 살겠어 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죠.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세계 절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도 살고 유대에도 살고 살던 이 지금 본토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왔는데 놀랄 만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저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들, 이 방언들이라는 거 외국어를 말합니다. 이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갈릴리 사람, 지방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 함경북도 이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로 올라온 셈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방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외국어를 말할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그들은 평생 그 말을 외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로 사용하는데 이 지금 갈릴리 저 지방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왔느냐? 8절 9절 이하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거 다 메소포타미아지. 여기 저쪽 북동쪽에 먼 북동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고 또 유다에는 유대 아니지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라 이건 다 터키 쪽에 저쪽 아시아 쪽 북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온 사람들이. 근데 그쪽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10절 애굽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 사는 사람들. 그리고 더 멀리는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10절 중반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렇게 온 세상 곳곳에서 왔는데 이 지금 제자들이 다 그 지역 말, 그 나라 말, 외국어를 사용하여 말하는 거라 놀랬죠. 이 일이 어쩐 일이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표현들이 참 다양합니다.
1절에 보면 중반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면서 보이는 태도는 당황하기도 하고 소란하 요동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게 무슨 일인가 묻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은 1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술에 취해서 저러는가 보다. 근데 사실 말은 안 되죠. 외국어를 술 먹는다고 술에 취한다고 외국어를 한다면 우리 전부 술 한잔 하고 싶죠. 외국인들과 말할 때는 저희 우리 라오스인들과 만날 때는 술 한잔해서 좀 정신 없으면 라오스 말을 할 수 있다면 술 한잔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 오순절날 특별히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한 일은 120명 제자들이 그들이 평소에 쓰지 않았던 알지 못하였던 외국어를 사용하여서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는 일부는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일부가 있죠. 그들 모두가 다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말하고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일입니다. 오늘 이 2장 1절서부터 13절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자손이 야벳, 셈, 함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땅에 민족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이전에 노아 이전에 사람들은 다 홍수에 죽었고 노아의 자손이 세 자손 야벳, 함, 셈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어요. 다 통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바벨 탑을 쌓는 것 아닙니까? 말이 서로 통하였어요. 높은 탑을 쌓으면서. 그런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과 겨루고자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높이 이르자.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 높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 우리의 힘을 발휘하자 라는 게 바벨탑 사건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교만함을 깨시기 위해서 말을 혼란시켰어요. 하나였던 말을 혼란시켰어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은 서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다른 말을 쓰고 서로 떨어졌고 떨어져 살고 나누어 살게 되었느냐? 인간이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시고 흩으신 것이죠. 그게 사도 창세기 11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성령의 사건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동안 흩어졌던 민족들, 백성들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흩으셨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 영향을 받으면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그 백성들을 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잉태한 것이에요. 성령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셔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 한 교회를 이루어요. 물론 이 교회를 이룬 여러 민족 말은 다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언어,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한 형제임을, 비록 언어가 다르지만 한 형제를 이루게 되거든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든 라오스 교회든 독일 교회든 다 한 교회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룬 교회이죠. 성령의 역사는요, 흩어졌던 민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들은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이룬 우리들은 할 일은 뭐냐? 바로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처럼 살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 나라, 자기 말로 듣게 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다음 시간의 내용입니다. 성령,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임을 믿게 하시고 또 사명을 갖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는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